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
계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게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주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탐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약속에 머무는 삶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이삭이 전에 이 아버지가 20장에 보시면 이 아비멜렉에게 했던 일을 똑같이 행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똑같이 그 이삭에게도 확인을 하시거든요. 그 축복에 대한 약속들과 그 약속들을 위태롭게 한 거짓말 두 부분으로 이 본문 말씀은 나눠져 있습니다. 이삭도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를 자기 여동생으로 속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매우 이상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를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이 1절로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블레셋 왕을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오늘날 이 보시면 1절부터 3절의 하나님의 현현과 말씀들은 이 창세기 12장과 상당히 유사하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시죠. 그런 구조 비슷한 구조가 이삭에게도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서두에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26장의 서두에서 이삭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유사점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두 번째 세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짐을 강조합니다. 이 이삭에게 그 땅에 남아있으라는 지시에 이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들은 그 명령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머물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삭에게 되풀이됩니다. 그 약속은 땅과 수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발전된 내용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성취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성취는 여호와께서 행하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보장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삭에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종으로 제시하는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 약속의 근거는 5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 암시는 창세기 22장, 특히 창세기 22장 18절에 있는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게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일을 가리키지만 아마도 더 포괄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영위한 순종의 삶 전체를 망라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명백합니다. 이삭과 그의 가족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따라서 이삭과 그의 가족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리고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질 더 많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삭의 순종에 대한 언급으로 6절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로 6절에서는 아브람과 이삭이 상당히 대조적인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대조적이라는 것은 아브람은 이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에 내려갔지요. 그 12장에서 보시면 이집트로 내려간 일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집트로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7절부터 11절에서는 이삭은 아브람과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오지요. 이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구절들은 이삭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간음의 처벌은 죽음이라는 것을 안 이 블레셋 왕에 의해서 책망받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우리들에게 미래의 세대를 위한 혼인의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줍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런 들보가 사라졌다면 그런 제약이 없었다면 사회 전체는 곧 타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이삭의 혼인이 파괴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죠. 이삭의 거짓말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갖고 있는 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아들이 그 계략을 따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내는 매우 아름다웠고 남편은 자기 목숨을 잃을까 걱정했습니다. 따라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부르기로 계획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거짓말의 경우 그가 내세운 누이라는 관계는 부분적으로 옳은 말이지만 이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이삭으로 하여금 그런 계획을 세우게 했다는 것은 또한 놀랍습니다. 바로 앞에 26장 1절로 6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그 현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순종에 대한 지시와 축복에 대한 그러한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족장에게 이삭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 주었겠지만 이 바로 뒤에 있는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이삭은 그러니까 겁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지요. 이삭은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랄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에 관해 거짓말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록 그는 왕의 후궁으로 자기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지만 그 거짓말은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발각된 것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목격으로 인해 블레셋 왕의 보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찾아왔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꾸짖음은 이 문제에 관한 도덕적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삭에게 그가 하마터면 그랄 사람들을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릴 뻔했는지를 말해줍니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만일 누군가 그녀를 아내로 마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죄는 온 민족, 그러니까 자기 그 블레셋 민족들에게 임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아비멜렉은 이삭과 그의 아내를 보호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혼인을 그럴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한 경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다는 말이 두 번 반복돼서 의미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약속과 순종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그는 두려움 가운데 그럴 사람들을 속였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는 리브가와 같이 있다가 발각당했고 그는 왕에게서 도덕성과 정의에 관한 꾸리주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숙한 믿음은 그분과 두려움 없이 동행하게 만들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움츠러드는 것은 그 축복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분의 규례와 가르침과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믿음 가운데 뒷걸음치고 약속을 위태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보존하시기 위해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문의 보존은 이교도 왕, 그러니까 블레셋 왕의 긴급 조치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는 만일 자기 백성들이 그런 간통죄를 범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에 근거한 우리도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로마서 4장에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려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 요구됩니다. 거짓말과 같은 죄는 약속된 축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행한 모든 거짓 행위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약속들은 책임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그의 믿음은 비길 데 없는 순종을 낳았을 뿐 아니라 두려움도 만들어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들은 두려움 안에서 움츠러들고 종종 하나님의 사역을 위태롭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삭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부끄럽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순종하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지 못하게 막으실 때 그와의 언약을 새롭게 하셨지만 이어서 이삭이 리브가에 관해 거짓말을 하자 아비멜렉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셔야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보다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지요. 이삭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이 두려움으로 인해 아비멜렉을 속임으로써 약속된 복을 우롱한 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의 명령과 연료와 계명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상속하는 상속자로서 그러한 언약을 상속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순종하면 그 약속을 상속할 거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 언약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에게 두려움이 미치자 그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강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걸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미국에서는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죽어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그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로마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항상 그 은혜를 누리고 믿음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함, 그 말씀을 지키는 순종함으로 강건함을 다게 해달라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닥치더라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강건함을 달라고 항상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나라에 이 한 달여를 남겨놨는데 대통령 선거를 남겨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지도자가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원 감정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삭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했던 약속들을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미쳤을 때 그는 연약함을 보이지.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세상에 온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수백, 백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갔지요.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 제사장 나라 삼으신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세워질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랑 참빛을 비추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